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13번째 하필이면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순간, 그 모멘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전 6시에 이 사형 센텐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재판이죠. 아니, 새벽 6시에 재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유대법에 의해서 해가 지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해가 지면 벌써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예수님을 린치 가하고 이제 불법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사형이 연도되고 그리고 나서 오전 9시 3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게 뭐 이런 사법살인이죠, 일종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첫 번째는 시간대별로 설교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그때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은 이제 시간대별이었는데 제 포인트는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 어둠이 몰려왔고, 9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제목이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리별로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 십자가 멀리 있었던 사람, 십자가에서 사라진 사람. 그래서 한 번은 시간을 가지고 3시, 6시, 9시, 두 번째는 가까이 멀리 사라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운명 직후, 즉 9시 이후에 이뤄졌던 일들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정점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4절입니다. 한번 우리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네. 첫 번째,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운명하시니까 주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생애 내내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환해요. 그래서 저도 참 환한 거 좋아합니다. 환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불이 많아요. 저는 환한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다니면서 이제 불 끄고 다니는 게 담임 목사고, 교장선생님 맨날 꽁초 죽고 다니고, 그게 이제 담임과 교장인데, 저도 요즘은 이제 맨날 불 끄고 다녀요. 아, 이게 너무 아깝다. 성도들 다 이거 헌금인데. 불 끄고 다니지만 좀 교회가 진짜 나중에 뭐 전기세가 무료가 되면 교회 전체를 다 환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특히 밤이 되면은 그냥 환한 불빛을 가로등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지붕까지도 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비행기 타고 내려오다가 보게. 그래서 참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요한관 앞에 음악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환하게 비춰진 그 모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침침해지면 곰팡이 생기고, 곰팡이 생기면 나중에 썩어버리죠. 하지만 이 빛 대신 주님, 그냥 일반 빛도 아니고 태양보다 찬란한 주님이 쫙 비치면은 곰팡이도 다 없어집니다. 인생의 곰팡이, 그 임생의 무좀균들,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의 빛이 쫙 그곳에 비치면은 다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오늘 김바라 목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넥타이를 왜 노란색을 입고 나왔지? 보통은 이제 까만색을 입고 설교를 하고 해야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한 번쯤은 생각했을 텐데, 항상 특세금철하면은 이 팜플렛을 저희가 나눠드리잖아요. 그 팜플렛의 겉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게 무슨 유아틱 같지만 이게 유아의 그림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이 팜플렛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거죠. 저게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 제목이 뭐냐면 황색 그리스도예요.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서머신 멈이, 영국의 대문호 서머신 멈이
달과 6펜스에서 이 주인공으로 삼았던, 원래 증권회사 다녔는데 그거 놓고 지금의 타이티 섬에 가서 이 그림 그렸던 분이죠. 저분이 대표적인 작품이 저 황색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저 저는 그래서 저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게 이제 배경 자체가,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침침한 그 골고다 해골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황색 그리스도는 당시 고갱 화가가 어디 살고 있었냐? 프랑스 북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브루타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 브루타뉴 지방에 그 아주 추수 감사절, 우리로 치면, 그래서 이 곡식이 무르익은 이 브루타뉴 지방, 프랑스 북부의 가을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고통받으신다기보다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얼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하품하고 일어나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원 그림에 보면 이제 우리 이지은 간사님이 저거 만드시면서 이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 그림 빼버렸는데, 원 그림에 보면 이제 그 프로방스 지방이죠. 그 프랑스의 그 지방에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아주 평화롭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그림 저기 보면은 저 뒤에 담이 있죠. 저 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 명이지만 사실상 원래 그림에는 이미 넘은 두 사람과 넘기 전에 지금 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필연 바로 옆에 까만색으로 돼 있죠. 저게 담 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막 고갱 그 자신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이 언제 그려졌냐면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저렇게 평온한 그림을 그렸어요. 자신의 위시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해골, 그 어두침침한 골짜기에서 심지어는 해가 빛을 잃은 그곳에 계신 주님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왔어요. 프랑스 북부로 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성경 안에 그 빛을 잃은 예수님인데 자기 삶으로 이 고갱 작가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이 브루타뉴 지방으로 가져와서 그곳에 지금 잠들어 계신 듯한, 왜? 곧 부활하시니까. 내 인생이 힘들지만 곧 부활하시니까 살짝 담을 넘고 있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담을 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표상하면서 멀리 골고다에 계셨던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을 자기 인생으로 끌고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좀 저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저런 그림도 그리고 연극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저런 분들은 진짜 천재죠. 우리 표현으로는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지만 저런 분들은 이제 진짜 한번 3,000층에 올라가서 살짝 보고 내려와서 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대단하죠.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황색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피로 범벅되어진 십자가를 마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더 큰 빛을,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사라지는 것은 구약에서는 원래 저주였습니다. 언제 빛이 사라졌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유월절을 앞두고 피게이, 파악독, 우메, 흑, 마지막 9번째 재앙, 이 애굽의 태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빛은 왜 사라졌느냐?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가 잠시 3일 동안 3일 동안 이제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속해 있던 선교 단체에서 이제 바깥에 이제 여름에 선교 가면은 90년대 초에 리디머라고 하는 진짜 대단한 이 모노드라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드라마죠. 이 스케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리디머라고 하는. 그래서 그 리디머가 이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천지 창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이렇게 뿌립니다. 뭐를. 이게 뭐냐면 별이에요, 별. 막 이렇게 별을 뿌려버려요, 하늘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뭐를 하나 이렇게 툭 떨어져. 이게 큰 게 마치, 그래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룬을 하나 가지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불룬이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룬이 이렇게 있는데 불룬이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올려서 자기 왼손에다 놓고 막 돌립니다. 멋있게 다 돌리고, 그리고 이거 불룬을 이렇게 가져가서 저렇게 하늘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태양이에요. 즉 이 태양은, 이 애굽의 신이었던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우리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의 별과 태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24시간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종의 인간을 향한 파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이 세상에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빛이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45절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단절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휘장을 지나서는 지성소, the most holy, 가장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것도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방울을 든 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곳에 속죄를 하고 나오는 그 제사의 요법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모든 인류와 하나님을 구분지어 놨던, 우리로 치면 비행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비즈니스 1등 칸으로 가실 수 있어요? 네. 그 얇은 진짜 천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천으로 이렇게 가려놔도 1등 칸 한 번 타보지도 않았지만 그 앞으로 우리가 자기가 나 좀 힘이 세다고 거기 푹 열고 나는 1등 칸 가서 나는 화장실 갈래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얇은 천도 하나 열고 갈 수 없는데 그 두꺼운 휘장이 우리와 하나님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뭐라고 할까요? 갈라놨고 하나님과 인간을 막아놨던 그 휘장이 확 찢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 복음서의 초두에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로 이렇게, 그리고 그 빛이 그곳에서 비추이고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 대신 우리 진정한 the most highest, 그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그 하나님과 저희를 중간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땅에 계신 우리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어느 때든지 연결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 마치 누군가가 그 휘장을 찢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큼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화가 나서 확 찢어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보다는 휘장을 딱 찢는데 딱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휘장을 하나님이 확 찢어버리시고 이제 성령님이 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이 휘장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오늘 찾아오십니다. 왜?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은 그 휘장을 통한 제사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핀자아닌교회 모든 성도들이 휘장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한 번 하나님이 휘장을 찢었어요. 언제 찢었죠?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휘장을 한번 갈라버리셨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저게 어느 상황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에 의해서 포위당했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주님이 또 똑같은 갈라진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 꼬부라진 인생, 80 넘은 그 꼬부라진 인생, 그 지팡이,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마른 지팡이, 죽어버린 나무, 그거 가지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그러면 그것이 휘장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가른 거 아니고 모세가 가른 거 더더욱 아닙니다.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그 홍해, 우리 인생의 문제덩어리들, 우리의 골칫덩어리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 우리 인생을 좌절시켰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죽음을 눈앞에서 가로어른하게 했던 그 홍해를 단숨에 갈라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홍해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갈라지는 오른손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순간에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주님의 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의지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빛이 사라졌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휘장 넘어 계신 주님이 이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거를 이제 옆에서 다 본 거예요. 누가 제일 잘 봤을까요? 네, 제자들은 멀리가 있었다고 아까 제가 지난번 설교에 얘기했습니다. 고객은 지금 담을 넘고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담을 넘은 건지 담을 넘어서 일로 오는 건지 그건 아마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담을 넘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담 너머에 살던 탕자들이 야 이제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라고 오는 분들은 나 지금 저건 안 해? 나 지금 담 넘어서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라고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빛과 길을 본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새벽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새벽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이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조롱받으시고 환한 대낮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 3시간 동안 이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 순간, 지진이 막 났다고 그러죠. 그 순간에 공권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뭐 아무리 지네가 백부장이면 뭐합니까? 칼 들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막 태양이 사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인간의 습성은 다 똑같습니다. 바닥에 납작하게, 지진 나니까 다 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을 겁니다. 그때 그나마 조금 세상 정세를 봤고 뭔가를 좀 아는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늘 들었어. 왜? 조롱으로 들었습니다. 늘 여기저기서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하는 그 조롱의 소리를 늘 듣던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백부장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누가가 굉장히 잘 쓴 기법이죠. 왜? 제자가 중에 하나가 당신은 정말 정령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너서클 안에서 서로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적인 사람이, 가장 적국에 최정봉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강력한 법정에서의 호소인 것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게 한 그 집행의 우두머리가 의인, 즉 죄가 없다, 의롭다, righteous,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은, 이 백부장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지바 도시치, 안중근 의사의 간수였습니다. 지바 도시치가 간수입니다. 그냥 간수, 루슌 감옥의 일본인 간수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곳에 갇히고 그를 간수하면서 그의 고귀한 성품과 대의 명분에 그가 이제 살짝 넘어가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검사, 루슌 감옥의 많은 간수들이 안 의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의 명분, 그 성품에, 또 진정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전담 교도관이었던 그가 결국에는 안 의사의 인품에 감화되어서 나중에 교도관 일을 그만두죠. 안 의사가 이제 사형 집행 당하니까 교도관 일을 그만두고 철도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이 사람은 그 당시가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가 진짜 이제 에도 막부 끝나고 이제 일본의 이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확 올라가서 진짜 그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다 지금 그럴 판에 이 양반이 안 의사를 계속해서 이제 기리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간수할 수 있냐, 이거 잘못됐다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를 위로하면서 붓글씨 하나를 써줍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괜찮다, 너는 지금 니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다, 괜찮다 하고 붓글씨 하나를 써주고 그거를 평생 동안 그분이 간직하고, 나중에는 좀 종교적으로는 다르지만 절까지 만들었어요. 그 미야자와 현에 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절까지 만들어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이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은 더 이상은 팔레스타인 땅의 가스펠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는 도전장을 내고 로마 제국 전체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가장 적격인 사람은 로마 시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이 초급관리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저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Certainly, 확실히 this man was innocent. 그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는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의로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태어나시면서 주님은 아무 힘이 없는 목동들에게 찬양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고백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가난하고 없는 목동의 하나님, 그리고 이방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 바로 이 이방인 전체의 대표자 백부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둠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쿡쿡한 누룽누룽한 그런 곰팡이들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빛 대신 주님, 길 대신 주님, 네 안에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네 인생에 어느 것도 너를 가릴 수 없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홍해가 네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휘장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네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오늘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속으로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바보야, 진리가 뭐냐고? 진리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야.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공동체 이곳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갈라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삶에 의로우신 메시아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